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간입니다. 여러분 오타 아닙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기도 가운데 교리 설교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욱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 계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계속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또 구원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에 관하여 나누었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본을 배우고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기도하신 대표적인 기도의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7장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자들, 남은 자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예수님의 기도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기도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먼저 요한복음 17장에서의 기도를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표현으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훌륭하고 주옥 같은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찬양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도합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자,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때가 이르러 싸우니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그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손에 붙잡혀 죽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17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를 보시면서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믿는 것이며 더 나아가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것,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해 내므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낸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노래로도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또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곡조 달린 찬양도 많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들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떻습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나요?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까? 뭐 어색하고 서먹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면 그렇게 막 살갑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죠. 아들이 곧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역할을 넘어서 권위와 책임이 아들에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본인이 동등하다고 말하기도 하셨죠.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들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아이들과 얘기했어요. 우리 1학년 아이가 아버지가 좋은 것만 주지 않고 맛있는 것만 주지 않고 건강에 좋으라고 시금치도 주고 야채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맞는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는 말이에요. 아이들도 아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내시고 맡기신 남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7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긴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제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아직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입니까? 세상에 보내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어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도록, 말씀으로 거룩하도록 중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져야 합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에 이 세상에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제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기에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 제자들을 통해 새롭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까지도 중보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 개종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미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9절 말씀. 예수님은 이제 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에서 어둠 속으로 떠나는 제자 가롯 유다의 뒷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고 버티고 견뎌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앞에는 참혹한 배신의 결과, 그리고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가 남아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해도 제자들은 몰라요.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나갈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최소 3차례에 걸쳐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듣거나 이해하거나 동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할, 또 자신이 겪고 버텨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쉽게 감당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주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묘사합니다. 그만큼 죽은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진심 어린 소원과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100%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고통, 슬픔 모두 느끼셨던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두렵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르면 힘들어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기에 더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 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 아픔과 고통, 예수님은 모두 견뎌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은 자신의 진심 어린 소원과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을 잘 말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기에 아무거나 막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정확히 모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구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판단과 응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도 예수님의 100% 진심이었습니다. 십자가 잔을 옮겨달라는 것도 예수님의 진심이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도 예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론과 생각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상충되고 거리가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초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와 믿음 속에서 자신의 100% 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한명 공동체가 이 두 기도의 공통점을 통해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고난주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러나 단순한 어떠한 행위들, 내 몸을 피곤하게 한다거나 내 몸을 어렵게 한다는 것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앞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또 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 고난 중에, 고난 중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보내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로부터의 외면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약 30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무지, 때로는 불신앙으로 얻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 느끼며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를 연단하며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릇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축복을 담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고난을 통해 기도하는 것도, 그때만이라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또 하나님의 권위, 그 아래 들어오는 것,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그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통해 그의 계획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진정한 바람과 소원을 알게 하시고 때로는 회개도 하게 하시고 소망도 하게 하시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뢰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믿음, 그것이 가장 선할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영 좋지 않아.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는 너무 싫을 것 같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고 완전하십니다. 그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가장 선하고 완벽하며 빠르고 정확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 그의 섭리, 그것은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지 못하면 기도도 기도가 아닌 것이죠. 허공에 떠도는 소리입니다. 허무한 생각이며 허무한 바람입니다. 믿는 대상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생각하며 바라고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는, 또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신뢰조차도 기도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슬픔과 고통,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도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기도 하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바라는 것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들이 돕는 중보기도로 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험을 본 자들만 아는 것이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중보자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맺어주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이 얼마나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겠죠. 때로는 전혀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우리가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대요. 그가 지켜주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로 향하지 않게 돼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과 바람과 내가 바라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고 그 인도하심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이 고난 또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라서 고난 중에 요한복음 17장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중간에 있습니까? 기도가 버팀력입니다. 버티고 견디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때로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고난 중간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감사함으로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고난 중간을 잘 보내봅시다. 견뎌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